할렐루야.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이렇게 두 번째 주일 설교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더 축복해주고 싶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 막 감격이 되고 그렇습니다. 오고 가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운교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해 주세요. 늘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어야 되는데 힘이 안 들어요. 막 저녁 11시까지 있어도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더 있고 싶고 더 있을란데 딸이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오라고 막 전화 와가지고 집에 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 사도의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는 늘 이렇게 서신을 이렇게 적을 때, 편지를 적을 때 서두에 자신을 소개하며 인사하는 문구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수요일 밤에는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서를 적을 때도 서두에 바울 사도가 자신을 소개하는 문구를 사용했었죠. 빌립보서에서는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기뻐하라고 서신을 적었다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도 바울 사도는 서신의 서두에 자신을 소개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냥 일반 성도들과 똑같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무래도 성도들보다는 특별한 사람으로 느껴지지요. 바울 사도는 왜 자신을 고린도 교회의 사도라고 소개했을까요? 빌립보서를 적을 때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자신을 높여서 사도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적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분쟁의 내용이 뭐냐면 성도님들께서 서로 자신이 높다고 자신의 신앙이 월등하다고 주장하다가 싸우게 된 것이에요. 사람들이 서로 자신이 좋게 생각하는 사람을 최고라고 이야기하다 보니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은 아볼로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신앙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적어서 그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성도님들을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도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내가 최고다, 내 신앙이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났는데 바울 사도가 자신을 하찮게 낮추며 이렇게 소개를 하면 바울 사도의 서신을 받아들이기나 하겠습니까? 아마도 서신을 처음 읽었을 때
그냥 그 서신을 끝까지 읽지도 않고 무시해서 한쪽 구석에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도는 초대교회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로 인정받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12사도, 예수님의 직접 제자인 12사도와 자신을 동일한 위치에 올려놓은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으니 서신을 받아서 처음에 읽었을 때 사도가 썼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서신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서신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말을 써놓았는지라도 읽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바울 서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고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왜입니까? 이 고린도 서신은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지만 바울 사도의 그 개인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동하셔서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감동 감화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다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서신의 핵심 내용으로 십자가의 도를 언급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이죠. 바울도, 그들이 주장하는 바울도, 베드로도, 아볼로도 모두가 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의 그 도를 통해서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고 바울의 주장을 무시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강하게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도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멸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바울의 서신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울 사도는 지혜로우신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로 놀라운 고백이요 사실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울이 말하는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신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어리석게 보이거나 미련해 보인다면 아직은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십자가의 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십자가를 바꾸지 않는 것이죠. 첫째로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주셨음을 깨닫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시지요?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지인일 수도 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주고서라도 구해야 하는, 바꿀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분들이 계시냐는 겁니다.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바꿔야 한다면은 큰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요, 정말로 귀하게 여기긴 하지만 내 생명과 바꿔야 한다면 포기할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은 귀한 것이니까요. 그러면 십자가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치를 최고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어느 정도의 가치로 여겨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구원해내야 하는 그런 소중한 가치로 여러분을 여겨주신 것이지요. 참으로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너무나 고마운 일이지요. 십자가는 그냥 단순하게 나를 사랑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귀한 것이지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도대체 누구라고? 최고의 가치로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까? 너무나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알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최고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대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최고로 대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말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더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고마운 분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면 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대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시고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지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음에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그 무엇과도 안 바꾼다고요. 천하를 준다고 해도 여러분은 안 바꿉니다. 최고의 가치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겨주고 계십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를 바랬던 것이죠. 오늘 다운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인정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진심으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진심으로 확실하게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셔서 그럴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단지 그 이유만이라면 잠시는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지치면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는 분입니다. 진정으로 십자가의 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버리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절대 안 버립니다. 저도 절대 안 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영육간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것이지요. 많은 은혜가 있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는 영혼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그분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자기 죄를 대신 지고 달리신 예수님을 그분을 통해서 보게 되고 알게 되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좀 매기에 편하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일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서 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자유롭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자유롭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육체가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십자가의 고통과 그 힘든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 이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영적 비밀입니다.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니 자기는 죽고 예수님이 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분명히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사시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시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신 고 오카노 목사님은 작은 예수라는 저서를 남기셨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것이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카노 목사님이 겸손하신 것 같아요. 똑같이 예수님이 살았다고 안 하고 작은 예수였다,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 오카노 목사님은 아마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살다 보니 이런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 여러분 아시죠? 선한 목자교회를 심호하시다 지금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이 되신 유기성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도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 같아요. 유기성 목사님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부제가 뭐예요? 보이신가요? 한번 부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아멘. 유기성 목사님도 이렇게 살다 보니,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믿고 살다 보니 십자가의 도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그분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고자 오늘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대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다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삶이, 그 인생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감사한 단계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임재하사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절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고 그 은혜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주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백하며 주님을 따름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다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여정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사랑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함께 나와서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보호, 교통, 인도하심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흠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